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떠맡아야 한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떠맡아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란 응답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거겠죠.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키에르케고르 첫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역사를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방금 이 즐김 또는 피함이라는 구조로 보자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혐오스럽다고요. 왜 혐오스럽죠? 내가 원하는 나다움, 소망, 가능성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저 같은 경우는 50년이 허물어져 온 것이죠. 허물어지고 또 조금 수준을 낮춰서 또 기대를 품고 다음날 또 허물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늘 갈팡질팡 에즈워드, 워즈워드의 시처럼 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들쭉날쭉 길흉화복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신비, 비밀,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 운명의 여신은 내게 행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걸까요? 이런 삶을 살아서 뭐 하죠?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평범하게 끝을 맞이하면 그만이 아닐까요? 구태여 한 걸음 더 빨리 높이 가고자 아둥바둥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삶의 무게라고 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은 편한 삶이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추월당하기도 하죠. 이런 삶을 오늘날에는 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뒤처질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미 올랐던 그 높이만큼에서 내려오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포기, 체념, 해방감이 밀려오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첫 몇 걸음은 아주 경쾌하고 명랑합니다. 그리스 비극이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카타르시스. 무언가 절망이든 또는 불행이든 그 끝에 도달하면 물극필반 되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해방감 그리고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내려오고 나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어디론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삶이 무거워지죠. 게르케고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는 이러한 삶의 무게라고 봤습니다. 왜 상식하고 부합하는 것이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떠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함께 떠맡아 주나요? 제가 보기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일이죠. 상대방의 질문을 함께 또는 몽땅 떠맡아 짊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떠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누가 떠맡으라고 명령을 했나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이네요. 떠맡으라고는 했는데 왜 떠맡아야만 하는 것이냐? 몇 가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안에 경사가 나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사로 보자면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태어남 사실 자체에 경탄을 맞이하지 않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의 탄생만 고귀했던 것이 아니고 거지 아들의 탄생도 고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생명체의 태어남이 고귀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사건인 거죠.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귀하다라는 것을 드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뿐인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양화합니다. 숫자로 바꾸죠. 5천만 명 어쩌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는 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뿐이라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은 잊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어남의 고귀함을 잊어버린 채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5천만 개 중에 한 점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극과 영화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연극에서는 클로즈업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독특하게도 주인공이 클로즈업 됩니다. 얼굴이 스크린 전체에 몽땅 비추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은 그리스에 보자면 신상들입니다. 거대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신 또는 어떤 거대한 석상 이런 데서나 커다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일반인들 또 심지어 왕조차도 그렇게 큰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근데 영화는 그걸 보여줍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찍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는, 물론 가상이지만은 우리 뇌가 진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상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는 것이고,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클로즈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으로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한 개인이 스크린을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벽에 걸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이 되는 것이죠. 유일자가 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을 가장 고유한 모습으로 다시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남의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는 걸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아있는데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그런 의심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유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케르케고르는 나는 죽는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일자리가 없다. 실업자다. 이게 가장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방식일 겁니다. 내 남자친구는 학점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비교가 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제가 사람은 언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한 답으로 나는 묻는다라는 제 대답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고통의 발견, 이것이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 상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타인 저 멀리 난민들의 고통 또는 문학 작품 속에서 읽히는 고통 이런 것까지도 엠파시 함께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고통에 대한 동심원은 무한히 넓어지고 있고 반려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고통 또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이 하나로 아주 사소하지만은 소소한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들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진정성에서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르케고르나 하이데거 또는 야스퍼스 이러한 실존 철학의 대가들은 죽음이라는 삶의 반대편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가장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일단 떠맡음의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느끼는 대로 산다. 도피의 방식이었죠. 심리적 이런 어려운 말들은 일단 가로치고 감각, 감정,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은
힐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게 비이성적이거나 본능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느낌도 그 안에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로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로부터의 도피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바꿨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 이 윤리적인 거네요. 타인의 눈총을 받지 않는 것. 또는 동철의 철학으로, 철학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염치, 부끄러울 줄 아는 것.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을 테고 남을 속이지 않을 테고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이 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세 번째 보다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 신은 언제 나한테 말을 하는 걸까요? 또는 정말 어떤 신이 나에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신의 말이고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신의 뜻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확실성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확신, 믿을 만한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의 두 가지 아브라함의 공포하고 다음에 결혼의 신탁이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실존과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실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예수, 좋은 사례가 되겠죠. 윤리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이 사이에서 신을 선택한 삶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는 느끼는 대로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의 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 왕자도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책임, 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윤리적인 실존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유형들을 단순화했습니다. 다만 종교적 실존이라는 것은 오해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오늘 사례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본질을 종합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한과 무한의 종합이다. 사람은 유한하죠. 끝이 있습니다. 생각, 능력, 시간, 공간 모든 면에서 끝이 있습니다. 그럼 무한은 어디에 있어? 끝이 없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신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르트르는 이 부분을 가능성이라고 다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가능성 개념과 케르케고르의 무한성 개념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유한과 무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안스로포스, 인간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불멸이라고 말하는 신을 합친 것과 같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죽지 않는 자의 결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이고 죽지 않는 것은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서양의 전통적인 인간 이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군요. 이 둘이 제대로 종합된다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을 게르케고르는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을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식 때문에 윤리와 종교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보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성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신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고 또 죽이라는 거죠.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 함대가 트로이를 향해서 떠나갈 때 파도가 크게 일자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다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 제의였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겠죠. 신의 진노를 풀고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돌아와서 독약으로 살해를 당하죠.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딸을 죽이는 아버지, 미치광이겠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 인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은 찬양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혈육, 핏줄, 사랑하는 그 딸을 그리스 연합 함대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보상이 따른 거죠. 이게 중요한 게르케고르의 관점입니다.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를 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작극이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행동들은 타인의 눈이라고 말하는
보상을 염두에 둔 행동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대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아가멤논은 딸을 죽임으로써 영웅이 되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신이 명령한 바를 수행한다면 신에 의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의 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법률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를 때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신은 그 법률을 어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신의 명령이란 이름으로 살인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막으려 할 것입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막을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 자신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마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딸을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윤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중요한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거죠.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과 딸을 죽인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징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관점을 좀 바꿨습니다. 윤리적인 이러한 두려움은 본래적인 공포는 아니다. 아브라함의 공포는 윤리, 또 사람들의 평가, 징벌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유혹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윤리적 의무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칭송받고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과도 잘 부합합니다.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떳떳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죠. 양심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신의 명령을 어기는 하나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행위를 자제한다면 그는 결국 신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보편성, 윤리의 위험, 유혹에 넘어가서 신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단독자로 선다는 것,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의 가장 정점이 되는 거죠. 신 앞에 홀로 선다는 것. 홀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단독자란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이곳을 외홀미라고도 쓰는데요. 뭐 어렵습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해방감을 줍니다. 딸이 인서울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도 서울에 있고 근데 갑자기 자취를 하겠다는 거야. 야, 아니 우리 집도 여기 서울에 있고 그런데 왜 자취를 하냐 그랬더니 해방감,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혼자 있다는 것은,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를 위한 거겠죠. 언제든 연락해서 집에 올 수도 있고 친구들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좋겠죠. 홀로라는 것은 혼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홀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의다. 부모님을 여의었다. 친구가 떠나가 버렸다.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덩그러니 나만 남은 상태. 이것이 홀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나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홀로 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변론해주고 대신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단독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독자로서의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시나이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둘 겁니다. 미치광이로 몰아가겠죠. 그리고 그는 계속 변명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득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더 큰 절대적 고립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침묵, 입을 다물어야만 했던 이유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보았습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공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절대적 단절, 이것이 첫 번째 공포다. 그걸 감내해야만 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걸 키에르케고르는 전율이라고 불렀는데요. 공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서 윤리적인 선택을 쫓는 것,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그 다음 결혼 주제로 가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아브라함의 공포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는 공포에 대한 분석이 좀 빠져 있어서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성 안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 물론 이제 신이 죽임을 나중에 만류하고 이삭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요건 이제 두 번째 결혼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결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달린 한 가지 핵심 열쇠 낱말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는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입니다. 절망, 이거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주제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결단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뒤탈. 뒤탈이라는 것이 우리말이기도 한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탈이 나는데 뒤탈. 돌이킬 수 없는. 공포스럽죠. 시험 탈락. 또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부모의 반대 또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때 어떠한 뒤탈들이 예상이 되나요? 일단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안 온다. 또 부모님께서 결혼 뒷받침 돈을 안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여러분에게 예상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선택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맞아 그냥 사랑을 선택해야지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처음 결정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이 과정이 쭉 지속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 카이로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결정과 마지막 결정 사이에 걸려 있다. 이 선택이 갖는 두려움의 핵심은 내가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인 만큼 그 선택의 주체, 선택의 주인, 선택의 임자는 바로 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혼 네가 하는 거지, 네가 선택해. 그리고 부모님도 반대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맘대로 해. 그 말의 의미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야멸찬 냉대가 있습니다. 너 혼자 모든 삶의 책임을 떠맡으라는 것이죠. 책임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결혼에 관한 묘한 문제를 꺼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예비신랑이 결혼을 앞뒀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신탁을 받으러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결혼을 하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묻는 거죠. 과연 이 예비신랑의 결정은 올바른가?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신탁의 의미부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폴론 신에게에서 소포클레스가 아테네에서 현명하다. 에우리피데스는 더 현명하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라는 현명한 사람 3명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 신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사람들에게 지혜가 뭔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신께서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평생 이렇게 무지의 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런 논객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논객의 삶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고소를 당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결국 아르기니우스 법정에서 700명의 재판관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죠. 두 번째 신탁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티라누스,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라는 지역에 장티푸스가 창궐해서 이걸 막고자 가진 애를 쓰지만 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거죠. 이럴 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게 신탁이라는 겁니다. 신에게 물어서 대답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테베의 왕이 됐냐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테베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테베를 스핑크스의 그런 폭력으로부터, 자연의 폭력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해준 오이디푸스 왕이 테베의 멸망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신탁이라는 게 실제로 신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녀가 있어서 그 무녀가 신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해주고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음모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거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신탁이 뭐라고 나왔냐면 전 왕, 라이오스 왕의 살인범을 찾아서 죽이든지 추방하라. 추방이 더 가혹한 형벌로 이해가 됐습니다. 시민권 박탈, 인간이 아니다라는 낙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자 이 오이디푸스 왕은 소크라테스라면 아마 숙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성격이 급합니다.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빗나갔다, 빗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찾아라! 그리고 그때 테이레시아스라는 눈먼 예언자가 와서 오이디푸스를 발 뒤꿈치가 골문 아이라는 뜻입니다. 한말 자체는. 그러니까 탄생의 비밀이 있는 놈이죠. 말려요. 이것을 수행하시면 왕께서 파멸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니 신탁을 모른 척 하라. 근데 오이디푸스는 영웅입니다. 비겁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탁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은 라이오스 왕의 살인범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라이오스 왕은 자기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라이오스 왕의 왕비였던 이오카스테는 테베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죽이는 자와 결혼하겠다. 결혼이라는 것은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되죠. 그 사실까지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막바지쯤에 이오카스테 아내이자 어머니는 신탁 수행을 중단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라도 내가 네 애미다라고 말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어서 오이디푸스가 신탁 수행을 밀고 나가자 결국 왕비의 방으로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한 맺힌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왕비가 한이 맺혔을까요? 무엇에 한이 맺혔을까요? 보통 조선의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거나 해서 시집살이 끝에 목매달아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한이죠. 지위와 신분은 높지만 라이오스 왕이 죽었을 때 통곡을 못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울질 못해요. 나라가 너무 위기에 처해서. 그리고 웬 새파란 놈이 스핑크스를 죽이는 바람에 그 놈을 또 남편으로 맞아야 됐죠. 전 남편을 가슴에 묻지도 못한 채 어떻게 살아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는가? 물론 이제 비극이란 말 자체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니체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과연 이것이 비극이냐 아니냐.
오이디푸스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기 두 눈을 자기 아내 어머니인 이오카스테가 차고 있던 브로치를 빼내서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한 뒤에 가장 변방인 키타이론산으로 스스로를 추방합니다. 이것이 신탁이죠. 신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은 겁니다. 진리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신의 불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헛소리죠. 이걸 전제로 깔 경우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뒤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피하고 싶은데 이것이 피할 길이 없을 때 망설여지게 됩니다. 청바지 고르기를 가지고 심리학자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청바지를 고르러 갔는데 딱 두 종류가 있으면 아주 쉽죠, 고르는 게.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청바지 전문점 갔더니 한 5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계속 고르다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원한테 가서 저한테 맞는 청바지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왜 못 고르세요? 그래도 결국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상당히 불만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걸 골랐을걸. 오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결혼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일단 외모를 중시하게 됩니다. 외모는 1대 1.682라는 객관적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외모라는 것은 하나의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딱 맞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 주변에서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고르는데 청바지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두 명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화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잡지도 있고 뭐 이런 매체들이 많아서 잘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도가 돼요. 그러면 딱 고르는 순간 이거 더 좋은 거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끊임없이 자기 선택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만족이었잖아요. 어제는 만족했는데 오늘은 불만족하다면 난 불행해지는 거네요. 또 하나는 사례가 좀 극단적이어서 A, B 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A라는 여자친구는 애인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B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A, B는 아주 절친이에요. 여자로서. 근데 A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B 남자친구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거야. 그래서 B가 결국은 남자친구를 버렸습니다.
이유는요? 뭐죠? 다 짐작이 가시죠? 예. 예,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만족도에서 크게 떨어진 겁니다. 나하고 A, B가 아주 절친이고 뭐 둘 사이에 뭐 거의 동급인데 갑자기 남자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 왜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뒤떨어지는가? 더 이상 자기 남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남자친구가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거꾸로겠죠.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satisfaction이라는 만족 개념에서 ownness라는 소유 개념으로 행복 개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쉬운 거예요. 분수를 알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 B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만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비교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 개념을 좀 바꿨죠. B가 A의 남자친구가 더 멋있어도 B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는 내 거야. 그럼 행복해. 행복 개념이 좀 바뀌었다는 거야. 여긴 우리 집.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내 집이라고 여기면 행복합니다. 숙대가 우리 학교, 내 학교. 행복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개념 대신에 ownness라는 내 것, 우리 것 이런 개념으로 바뀜으로써 내 것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책임이란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떠맡아야 할 관계다. 자, 이런 선택이라는 그 과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망설여지고 책임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케르케고르는 이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예비 신랑은 신탁을 받았는데 이 신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절대적 관계로 수용한다면 그 신랑은 신탁의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신과의 관계가 빠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평생을 그 신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고통을 계속 짊어져야 되면서 결국 이 예비 신랑은 파혼에 대한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되죠. 과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선택의 내밀한 과정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린 타인의 선택의 내밀한 과정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 내밀한 관계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봤지만은 우린 그 사람의 속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을 바꾼 까닭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까닭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그냥 비밀인 것이죠. 그런 비밀에 대해서 누군가 좀 속된 말로 까발린다면 그는 아마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일 뿐일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미진한 강의였는데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두 가지 사례를 드렸죠.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나는 옳다고 믿는데 세상은 다 옳지 않다고 반대하고 심지어 그 일을 하면 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나만이 옳다고 믿는 바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체념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사람들과 내가 달라졌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해도 좋은지,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물음은 여러분이 예비 신랑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그 반대에 타협을 해서 결혼을 물릴 것인지,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오늘날식으로 부모님의 반대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니까요. 너는 국물도 없어. 부모의 도움은 받을 생각 마라.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이러한 엄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뒤탈, 무서운 거죠. 그것을 맞설 수가 없어서 결혼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이런 예로 드렸던 A, B 두 여자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맹세에 대한 그런 확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대로 바꿔도 좋은 것인지, 이런 게 결국 키에르케고르의 경우에는 결단이라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람들의 삶이냐 또는 신 앞에 단독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것이냐 떠맡는 것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관점 또는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은 이제 좀 낡은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물음의 핵심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어디라고 하는 역사,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키에르케고르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에 대해서 또는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떠맡으라고 외쳤던 키에르케고르에 반해서 아모르파티, 내 삶을 사랑하라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외침을 외쳤던 니체는 얼마나 다른 삶의 방식, 실존 문제를
고민했는지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좀 남아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출석은 부르지 않으니까 전자출결로 잘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